네,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을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시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대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채우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샬롬.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예배하기 위해 이제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으로 기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 치실 정도니까 잘 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틀리고 많이 실수할지라도 오늘 예배는 저희의 공연이 아닌 주님께 찬양 들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틀리더라도 우선 앞에 주시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열심히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나의 노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슬픈 탄식에 또 알 수 없고 전한 내 속삭임을 주를 보지만 만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다시 한 번 더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선 찬양하시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는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주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주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의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니 주님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 주님의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고백한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지금 이 시간부로 나의 모든 시선이 주님 향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감사합니다. 사랑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 주님께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시선,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가장 큰 사랑으로, 나의 가장 큰 가치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시선을 나에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늘로 올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날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오니 저희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생명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어떠한 노력을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마땅히 드리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걱정과 근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이 시간에 생각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 앞에만 온전히 매달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채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죽으신 우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막힌 손말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남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윤자인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나중 되시는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보다 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던 그 모든 순간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가 학업, 인간관계, 직장생활, 가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만날 때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며 삶 속에서 주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고 처음 이 독일 땅에 우리를 보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 의지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시험 치르는 모든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사 입시의 시간이 나만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또 주님, 곧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가 놓지 않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순종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해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사 그 무엇보다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삶 모두 살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잘 준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그만큼 매달리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제가 개똥같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주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개떡같이 준비했다는 건 아니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봅시다.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그러네요.
오늘은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랑. 여러분들, 자랑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이 있는데,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넘겨볼게요. 앞으로 넘겨주세요.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자랑의 속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긍지라고 부릅니다. 넘겨주시고, 모든 우리가 긍지라는 이 단어는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당당함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 있는 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는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가장 비싼 것, 아니면 자기가 정말 추억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누군가에게 내세울 정도로 정말 떵떵거릴 수 있는 물건들을 볼 때나 이야기를 할 때에 끝까지 그것들을 자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랑은 한 가지 더 속성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높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높이는 거예요. 자기의 학벌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는 모든 것은 자신을 높여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로 이것 가운데 살아갔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자신에게 나는 이건 잘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또한 자랑하면서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신 그 주님만 우리가 자랑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자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 데트몰 찬양교회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그만큼 세상 가운데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죠? 자랑은 그런 것과 같이 누군가를 높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또한 자랑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증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에 짜잔이라고 이제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랑을 하면 그 친구가 묻습니다. 그거 어디서 샀어? 그거 좋아? 그거 정말 괜찮아?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자랑하는 것들을 듣고 이 보여지는 이 증거를 보고 나서 그것을 삽니다. 살려고 고민했던 사람에게 그것을 자랑하면서 보여주면 그 사람이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바꾸셨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분이셔라고 자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전도의 하나의 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즉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네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보여주시고, 그 동네에 달려가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주님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그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예화는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서 머무시면서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주님을 전하고, 또한 그 주님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정말 그 복음을 받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자랑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그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시작. 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주님이 그 약함을 채워주심으로 주님을 자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관상학자가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대요.
안 보여주시고,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그 얼굴을 살펴보니까 그를 가리켜 뭐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냐면 교만하고 남을 잘 헛들고 또한 음탕한 사람이다. 그 관상학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테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깔깔깔깔거리며 비웃으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때 소크라테스가 청중들을 이제 조용히 시킨 다음에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저 관상학자가 나를 정확히 본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성품의 사람입니다. 다만 그 악한 성품을 내가 배우고 또한 열심으로 하고 있는 철학으로 억제하고 또한 그것을 정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약함이 존재합니다. 약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안에 완벽한 것들을 다 주셨지만 결국 인간은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약함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탈무드에는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현자가 하나님께 물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자연을 우주를 만드실 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왜 그렇게 좋다라는 말씀이 없으십니까? 우리 성경이랑은 다르죠.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라고 들으시면 돼요.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탈무드에 적혀 있습니다. 사람은 완성품이 아니고 미완성의 존재로서 이제부터 자기 스스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무드의 얘기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인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함을 들어 사용하셔서 강하게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 불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강함,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모습을 포장하고 감추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코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으로 볼 때에는 늘 언제나 나는 상처투성이고 또한 문제투성이고 부족한 것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주님께 의지하고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변화를 입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한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약함과 부족함, 우리 안에 있는 고난과 힘듦,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역경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약한 것이 수치가 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함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 17,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하는 건데 그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난처한 질문은 아마도 이러한 질문들일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래? 예수 믿으면 사랑도 있어야 되고 배려도 해야 되고 존중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거야? 라는 마음과 그러한 말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 얘기를 들어봤을 때 쟤랑 나는 달라 라고 비겁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어떤 말도 하기가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대답으로 그 집에 공사 중입니다 라는 팻말이 하나씩 걸려 있는 것처럼 지금 저 사람은 아직 공사 중이야. 아직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될 때까지 공사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또한 현명한 말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교회에서는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간증뿐만 아니라 일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 그것을 생활 속에서의 간증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서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 나의 마음을 잘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갔었는데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도와주셨어 라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합격을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실패를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간증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에는 자꾸 성공한 거, 된 거, 잘 된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의 삶은 늘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됐던 사람도 넘어지고 넘어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건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막으신 것에 대해서 결코 자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픽존 6개월 받았을 때 몇몇 분들은 저를 되게 궁휼하게 쳐다보셨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제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것, 사실 그것도 6개월 받았지만 그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된 것도 사실은 저에게 하나의 간증거리였고 자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친히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런 박해와 환난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시작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외에 우리가 자랑하거나 우리가 더 귀하다 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귀함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이 여러분들에게 귀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맛있게 먹는 식사가 나한테 귀함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어느 것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안에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왜 물동이를, 그 낮에 그 땡볕에 물을 지려고 왔던 것은 물이 그에게 소중했기 때문이고 귀했던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그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그 주님을 전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너희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자랑이 되겠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모든 것은 다 폐하여지고 없어지겠지만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너희가 바로 자랑이다. 자랑의 면류관을 너희가 쓰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바로 그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한평생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다시 한번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왜 믿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삶을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잘 살아라, 더 사랑을 나눠줘라,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지적도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모든 이유는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오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아가는 그것 하나만 하나님 앞에 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일 수밖에 없죠.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무엇인가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왔다는 것 자체가 그냥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잖아요. 한국이랑 독일은 참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태어났거나 학교를 다니니까 그냥 온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꿈을 가지지 않고는 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가지지 않고는 올 수가 없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그만큼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되고, 내가 평생 동안 배워왔던 한국어가 아니라 독일어를 배우면서까지 이 학업을 하게 되는 모든 것에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함이 십자가를 가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함은 십자가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성경에 한평생 삶을 정말 성실하게 살아갔을 때 천국의 문 앞에 갈 것이다라는 말 어디 한 구절 적혀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알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땅에서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함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그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오늘 말씀에서 앞에 보았던 15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 수도 많았고 재정도 넘쳤고 정말 이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것을 그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고생하며 함께했던 말 그대로 개척 멤버가 아니라 어디서 갑자기 들어온 사람들, 어디서 했던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기 때문이야 라는 자신의 자랑을 끊임없이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할지니라.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그 의와 그 모든 것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삶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칭찬받는다는 것은 주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소원함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삶을 살아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자랑의 마음가짐이고 자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스펙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어떠한 잘남이, 여러분들의 어떤 값비싼 물건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됩니까?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랑할 것이 없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것도 나는 자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은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삶을 행복하고 값지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언제나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이 독일 땅에 있으며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순간순간에 날로 커져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인데요. 네, 반주해 주시고, 여기 가사를 보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를 아는 것 하나로 정말 이 세상 누구보다 더 값지고 이 세상 누구보다 더 행복한 그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 찬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하며 나아갈 때 전심을 다해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나는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한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들어 주옵소서. 내 삶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내 삶에 일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삶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이것보다 귀한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존귀한 것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에 주님만 자랑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입시의 기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만 온갖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자 하는 말씀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 입시를 잘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는 기도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으로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주님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수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한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봉헌은 이제 특별하게 특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플룻 김보영 자매님께서 이제 특주 해주실 때 헌금 방울이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그것을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마땅히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말 자랑하는 도구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만을 자랑하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입시 때문에 이제 오셨어요. 우리 조현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추다한 자매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샘 기도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샘 모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새로운 변화들과 새로운 것들이 도입되어지고 있는 과정이기는 합니다. 샘 모임을 여러분들 가시면 이러한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는 이제 종이를 다 하나씩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똑같이 적어 주시고 한쪽은 제출용, 한쪽은 보관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출용은 이제 샘지기한테 제출하셔서 제가 이제 다 일괄적으로 받아서 아침 예배 때마다 이제 금요 기도회 때마다 그것들을 놓고 같이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관용은 이제 샘 분들 안에서 서로 나눠 가지셔가지고 각자 거는 각자에게 말고 다들 나눠 가져서 한 달 동안 기도의 마니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샘 모임을 이제 예배가 마치자마자 이 옆에서 바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기도 모임을 진행하면서 이제 함께 주먹밥도 같이 먹을 거니까 그렇게 함께 모여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6월달 인터내셔널 예배가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마다 저희는 8개 개마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한 공간에서 드리고 있죠. 그래서 6월 15일 날 예배가 있을 예정이고 이때에는 저희 예배가 없고 예배를 함께 같이 섬기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팀도 가서 함께 찬양을 하게 되고 저도 이 순서를 맡아서 함께 진행하게 되니까 15일입니다. 다음 주 아니고 그 다음 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입시의 철이 왔고 드디어 내일부터 데트몰트 입시가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시작되는 이 입시에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또한 함께 응원도 또한 기도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첫 해 2023년에 왔을 때만 해도 각 과들마다 안멜동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다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그게 안 되기 시작해가지고 안멜동을 하는 대략적인 시간은 알지만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시 반에 모일 거예요. 8시 반에 본관에 모이면 저 위쪽에 있는 곳에 보통 현악 관악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반 흩어져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안멜동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고 밑에 본관에서 또 하게 되는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 학사랑 석사 같은 경우는 오늘 내일 중으로 보통은 끝이 납니다. 보통은 이제 특별한 과들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과들은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시간 내주셔서 9시 반부터 8시 반부터 한 1시간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 입시 때 제가 9시쯤에 나아갔더니 안멜동을 이미 하고 연습실로 들어간 분들을 제가 들어가서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연습실 들어가서 연습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그런 일찍 모이게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일부터 진행되는 아침 예배 드리시고 바로 나오시면 돼요. 아멘. 네, 우리가 아침 예배 드리고 저도 바로 준비해가지고 지우 빨리 기타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갈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번 주에 이제 저희가 나눠드리는 물병이랑 그리고 미니 성경책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2가지를 함께 전달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일손들이 좀 필요하니까 함께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6월달 날마다 말씀 따라가 오늘부터 이제 새로 다시 진행이 됩니다. 말씀 묵상집을 여러분들 아마 제가 카톡방에는 올려드렸을 거고 이제 프린트를 해서 이제 인쇄물이 필요하신 분은 프린트를 해서 5부를 일단 배치해 놨는데 이제 더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요청이 더 있으면 더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말씀 따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특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그 특주와 특송이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청을 하든 요청을 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마음 가는 대로 해주시고 제가 너무 없으면 제가 한 분 한 분씩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기회를 외면하지 마시고 뭐 저도 함께 특송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잘 마쳤고요. 네, 오늘 이 시간 이제 구호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원은 거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제 제가 주님께 하면 여러분들이 맡기자. 내 삶을 맡기자.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구호 힘차게 하고 우리 함께 옆으로 이동해서 주먹밥도 먹고 같이 기도 모임도 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 모임 후에 볼링장에 갈 겁니다. 혹시 멜대는 안 했지만 함께 가고자 하는 분들은 함께 갈 수 있으니까 함께 즐거운 시간 또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겠습니다.